빨간 거가 종교인이고요. 파란 거는 무종교인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비율인데요. 2012년까지 종교인이 좀 앞서다가 17년에는 무종교인이 좀 앞서고 있어요. 역전돼서. 그리고 23년도는 작년 10월 때 우리나라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 조사를 했더니 그 데이터인데요. 무종교인이 63%까지 늘었어요. 그다음 종교인은 37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무종교인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파란색 그래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그만큼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탈돼서 무종교인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요. 이걸 보면 개신교인가 좀 어떻게 빠지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은 20대, 30대 청년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40대까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지난 10년 사이에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그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교회를 많이 이탈하게 되면요, 그들의 자녀까지도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 좀 그 숫자를 보겠는데요. 왼쪽 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에 중고생들 그 10대 청소년들 보면 개신교 일단 먼저 맨 아래 보시면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른은 63%인데 청소년은 72%, 거의 한 10% 정도 차이로 청소년들이 더 종교를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데 그만큼 무종교인이 많은 거죠. 근데 맨 위에 보시면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개신교를 믿는 성인들, 어른들은 16.6%인데 청소년들은 13.6%잖아요. 한 3% 차이 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가난성도 얘기입니다. 혹시 가난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난성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이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난성들과 속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체 크리스찬 중에 27%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10%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좀 이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실망하거나 뭐 이래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숫자를 앞으로 10년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한 40% 이상 올라갑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고생들, 청소년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한 36%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학생은 31%고요. 고등학생이 46%나 됩니다. 고등학생은 앞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를 더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크리스찬 고등학생 중에서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대학 가면 그 교회를 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지금 청소년들이 가난 성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가난 성도가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계 출산율이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학계 출산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인데 율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0.7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지금 평균에서 0.7명이 나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한 명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텐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지금 그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38개국, 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꼴찌란 말이에요. 우리 바로 위가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1.2명입니다. 1.2명. 어느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0.7이고 스페인이 1.2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맨 오른쪽 보시면은 그 박스에 있는 거, 지금 작년에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 23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이제 그 뭐 5살, 10살, 이제 그 뭐 15살 돼서 이렇게 쭉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주일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체 청소년 중에서 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성도 빼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3만 명 중에서 얘네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커가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 2만 명이 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한 살짜리가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지금 교회 수가 지금 한 4만에서 4만 5천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개라고 본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살짜리 아이들이 2개 교회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3년 사이에 교회 밖에 초중고 학생들이 18%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18%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통합교단인데, 얘는 통합교단인데 교회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건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아이들이 주니까 교회도 준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서 22년까지를 보면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었어요. 근데 교회는 37%가 줄었어요.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난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2배가 빨리 줄어든 거예요. 도대체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을까를 보면 그게 너무 좀 특이해서 제가 이제 각 연령대별로 오른쪽 표를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0세부터 6세까지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은 32%가 줄었고 교회는 42%가 줄었어요. 한 10%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은 일반 아이들은 29%가 줄었고 교회는 37%가 줄었어요. 이것도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가운데 볼게요. 초등학생의 문제인데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은 이 10년 사이에 4%밖에 줄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3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9배 차이 나죠. 야,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잖아요. 도대체 초등부가 지금 어떻게 됐길래,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네들 문제예요. 얘네들은 뭘 한다고? 얘네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가족 종교화돼 있어서 지금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부모가 교회 가라고 애들이 가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반 아이들은 4%밖에 줄지 않았는데 교회가 지금 36%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들의 부모 지금 얘네들의 부모들하면 다 30대 40대일 텐데 30, 40 세대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죠? 영성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신앙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가난 성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교회 안 나가고 아이들 교회 가는 거 권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계 초등부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앞으로 50년치의 미래 인구 추계를 발표가 됐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영유아하고 초중고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밑으로 얘네들이 한 30%가 줄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구가 4%밖에 줄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쪽 표 보시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47%가 줄어요.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엄마예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그나마도 또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부모를 대상 조사해봤어요. 이건데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하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48%가. 세상에 자기는 아이가 있고 자기 교회 다니는데 애들 신앙 교육 시키는 걸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그래프 볼까요? 이건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아이들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73%가 나왔어요. 그래서 27%가 있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귀하는 집에서 지금 교육 받은 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8%가 실천하고 있대요. 이거를 전체 학부모를 환산하면 그게 5%예요. 5%.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가정에서 지금 애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돼요. 95%는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회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교회학교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교육이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2017년에는 3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40%더 올랐죠?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이젠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실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항이. 우리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요, 부모 스쿨이라는 거래요. 부모 스쿨. 이제 부모 스쿨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몰랐대요. 코로나 후에 부모 스쿨은 애들이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지금 그 가정 예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은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하고 후는 똑같이 1위가 뭐였냐면 교회 예배하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맨 오른쪽 보세요. 코로나 전에는 집회에 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가정 예배로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가정 예배가 27%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특이하다,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그 기독교인 성인들, 어른들 기독교인 중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렸냐 물어봤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지금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의 자녀가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은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가정 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신앙적으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부터 좀 자녀 교육을 받고 싶은 자료가 뭐냐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이게 나왔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랑 교회하고 부모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음 세대 살리려면 그들의 부모 세대, 상공사원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요, 소그룹 시키고 이들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이렇게 막 육아도 하고 또 요즘은 남편들도 이제 육아하고 가사노동 같이 하잖아요. 힘들지.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3명 중에 1명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교회를 안 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3040들이 34%, 3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 교인들 보면 20대부터 노인들까지, 70대, 80대 노인들까지 쫙 비교해보면요, 30, 40대가 제일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신앙이 떨어져 있으니 그들의 자녀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상공사공이 잘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상공사공들이 몰려들어요. 상공사공들이 안 되는 교회들은 상공사공이 빠져나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공사공을 잘 하셔야지 교회 허리가 두툼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상공사공들을 잘 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뒤떨어진 거, 교회 권위주의인 거,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문화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조사를 해보면요,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애들이 45%예요.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아들 어린 주일이잖아요. 애들이 주일날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애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들 우거지상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 애들은요, 무슨 얘기를 벽이에요, 벽. 돌아오질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30%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요? 늘 공부에 찌들려 있어요. 그냥 학원 다녀야지,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애들 너무 불쌍하죠. 너무 가여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여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27%나 돼요, 얘네들이. 이런데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학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귀한 학생은 지난 2주 사이에 자살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 때 2주라는 거를 딱 기준 정하거든. 그때 27%가 그렇게 응답한 게 얘네들이요. 그 정도로 삶이 힘들거든, 얘네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대하고 20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OECD 청소년 행복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이제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의 수용자들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얼굴이 웃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감옥에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인 거래요. 근데 이제 이 감옥의 특징을 얘기하면 하루에도 가스실에서 몇백 명씩 죽어나오고 먹을 걸 안 주니까는 그냥 굶어서 죽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이렇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후세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매일마다 학원 다니고 공부에 찌들리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교회만이라도 교회 와서 같이 교회가 품어주는 그런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고, 교사 선생님들이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 온 라이프인데 삶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